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 자체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오늘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문학과 역사학을 좋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1800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은 원래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버드대도 원래 신학대입니다. 신학대학교입니다. 모든 대학이 거의 신학대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신학과 3학년이 되었을 때에 1805년에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신학과 학생들 상대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험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에 종교적과 영적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종교적과 영적인 그 부분들을 이제 글로써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학생 한 명만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게 되면 당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점을 맞게 될 것이고 당신은 낙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별로 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낙제를 받지 않으려면 0점을 받지 않으려면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종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정말 딱 한 줄 쓰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한 줄을 가지고 교수님이 읽어보고 이 학생에게 최고 학점인 A+를 딱 줬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이죠. 네. 광호 형제님 한번 이러면 우리 광호 형제님이 지금 내년이면 군대 갑니다. 어디 가냐면 군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한다는 카투사에 갑니다.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광호 형제님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광호 형제님이 크게 한번 일어서서 읽어주십시오. 네. 내년에 군대 가는데 우리 광호 형제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로마키 꺼주십시오. 크로마키 꺼주시고 한번 이 영어를 다시 자 읽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예, 이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를 쓰고 딱 나갔는데 이 학생에게 A+를 줬습니다. 이 학생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학생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바꾸신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이런 속성,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더 깊이 얘기할까요? 예수가 바로 야훼, 여호와시다.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12월 25일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더욱더 생각하고 기억할 것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 그 야훼, 그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기묘자, 모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은 최고라는 뜻이죠. 카운셀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경이로운,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된 게 제일 어떤 표현이 제일 맞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경이로운 스승,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받고 경이로운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배성수 지사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창조주, 바로 그 야훼,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속성이죠. 영원하신 아버지,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아버지, 세상보다 더 먼저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거울에서 나실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불렸던 그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관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여호와이시다. 이 신관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흔들려 버리면 우리 가운데 구원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게 적용이 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마지막 엘리야. 그가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한 자로서 그가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그러면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볼까요? 이사야 4장,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인데, 내가 결혼해야 될 여인인데 그 처녀인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조용히 그 여인을 끊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웠다 생각하고 이 여인을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너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할 것이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더 우리 가운데 딱 다가오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딱 바꾸게 되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가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두고 바나바를 살려줘라,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머리 위에 명패를 답니다. 명패를 다는데 어떻게 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적냐면 20절 말씀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즉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이 말씀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습니까? 22절에 19절 말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세 언어로 적습니다. 히브리어로 적고 로마어로 적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습니다. 세 언어로 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야 될 그 명패를 가지고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왜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니까 아니요, 그 유대인의 왕이 잘못됐으니까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첫 글자를 딱 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듣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뭐 표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숫자도 나중에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령님과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숫자도 아무 숫자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예를 들어서 7, 3, 10, 12 뭐 이런 좀 특별한 숫자들을 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들만, 유대인들만 아는 숫자의 그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개념들 중에 하나가 있냐면, 글씨를 딱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그 맨 앞 글자를 딱 따가지고 어떤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앞 글자를 딱 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야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첫 글자 히브리어를 딱 따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빌라도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글로 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 명패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가 바로 누구다? 야훼다, 여호와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이 그 명패 가운데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패 앞에다가 유대인의 왕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 이 여호와라는 말이 사라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빌라도도 모릅니다. 로마 사람인 빌라도도 모릅니다. 그 빌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야훼, 바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글자, 이 여호와라는 글자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총 4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요드라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드라는 단어가 어떤 모습에서 나면 손이라는 모습에서 이 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라는 것은 가운데 보면 기역자같이 생긴 곳에 가운데가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예전에 제가 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문에 대해서 공기구멍, 숨구멍, 창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드, 손이라는 단어와 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브는 못의 모양입니다. 못.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해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쓰지는, 이게 글씨로는 쓰는데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단어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 이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에게 이 글을 어떻게 읽는가는 듣기는 하는데 이 말을 자기 입술에 올리진 않아요. 다음에 내 자녀들한테 몰래 귓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려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쓸 땐 저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쫙 풀어보면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예수가 바로 야훼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우리의 신관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에게 구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신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 때문에 오셨대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신의 자리를 잠시 남겨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하여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신 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중에요, 베트남 유튜브를 하나를 참 봅니다. 그 베트남의 유튜브가 100만이 넘는데요. 그 베트남 유튜브가 무슨 일을 하냐면 베트남에서 카페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뭐 그런 건데 참 재밌게 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카페 직원들이 11월 말에 그 사장한테 막 가가지고, 한국인 사장인데 그분한테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트리를 사고 막 자기들이 장식까지 사가지고 100만 원이 넘게 그걸 사더라고요. 가지고 그 유튜브 그 사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카페 직원들에게 막 이것들을 이쁘게 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베트남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예, 몰라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 그냥 재밌게 노는 날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압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런데 우리는 거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야훼, 신약의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것들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